네, 5월 첫 주입니다. 첫 주일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아는 자들로 인해서 알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때에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세상에 있는 악한 권세들 이기게 되어지고 또한 그 피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마음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계획 잘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가운데서 살고 이 세상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믿음 없이 살았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묶여서 그 욕심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의 그 권세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또 가정들마다 부어주셔서 또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향해서 다른 박지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먼저 질문부터 하고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구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것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율법을 일반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첫 번째가 이제 의식법.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법이 주된 것인데요. 제사, 또 성막, 유월절 규례, 할례, 나실인에 대한 법, 식생활에 대한 법, 등등의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의 법들이 있고요. 또 시민법이라고 해서 재판하면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시민법이고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법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들 나눕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뭐라고요? 의식법, 또 뭐죠? 시민법, 또 도덕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율법이 핵심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과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그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해하는 틀을 가지고 가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법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태까지 세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기도문도 핵심적인 것이 관계다라고 그랬어요. 관계. 그러니까 구약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약속, 율법이 약속인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법, 이것을 깨는 것, 하나님의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요일에도 출애굽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십계명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영적인 관계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다 그랬어요. 부모와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십계명 속에서 나오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관계, 그래서 세 가지로 관계가 있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뭐예요? 물질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사람과의 관계, 살인하지 말라, 뭐 등등의 그런 부부의 관계,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바로 뭐라냐면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 도둑질함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의 내용도 결국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쉽죠. 뭐 의식법, 뭐 도덕법, 또 시민법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율법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렇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왜 신약에 와서 갑자기 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왜 구원을 얻냐,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이런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약은 관계다 그랬잖아요. 율법, 그러면 율법,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럼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보상도 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로 인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서로에게 죄를 져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다시 혼합되어져서 이 관계가 깨어져요. 사람들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뭐 살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가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자체로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관계를 위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라고 하는 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서해 주는 그런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이 있는데 이 법 가운데서는 어떤 법이 있냐? 의식법을 통해서 제사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동물에게 죄를 지은 것을 전가를 시키면 그 동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왜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의식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거랑 똑같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 자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라는 것이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다 지불했으니까 누가 원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돈을 손해 본 것을 갚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다라는 것은 나를 사셨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핏값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악한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관계는 결국 물질은 우리가 관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그 바뀌어진 우상 숭배했던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회복이 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아까도 이제 로마서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바로 10절, 11절이 쭉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다 그 부분이에요. 근데 10절, 11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영원한 부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어지면 즐거워지잖아요. 깨어진 관계가 되어지면 힘들죠. 그래서 회복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다시 죄를 짓지만 다시 손과 발을 닦음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해야지고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운 그것이 구원의 관계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오늘 살펴야 될 본문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어디 속에 있냐면 구약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본인들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으로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웃었어요.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라는 것은 앞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을 통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사람 마음들을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 빚진 자들도 헤아려서 그 중간을 잘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관리의 대상이지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웃은 거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부유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 복받는 자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거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를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한 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거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거지는 저주받은 자들인데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는 이 가난한 자, 또 죄인들, 그리고 그 부자는 의롭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가난한 자들 또 세리처럼 나쁜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물질 계산법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지. 물질이 복이지 무슨 이 물질을 그래서 돈을 사랑했어요.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물질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해도 웃은 거예요. 뭘 예수님이 경제에 대해서 뭘 안다라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냐고.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뭘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아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40년 동안에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부유함 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높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뭘 경계를 하냐면 높아짐과 부함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부유해지면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에 있어서는 율법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율법을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돼요. 레위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다 뭐예요? 흠이 있는 자다. 이렇게 흠이 있는 자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근데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이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흠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흠 있는 자도 들어간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또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라는 건데, 사람으로서는 이게 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하나 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율법 안에 제사법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그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틀어져서, 이게 죄 때문에 틀어져서 멀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흠 있는 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 죄인도 들어갈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이 말하는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다른 구원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10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부터 떨어졌거든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는 것을, 죄를 바라보면서 옳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성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신하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셔서 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살리셔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예수의 형상으로 지금 바꿔 가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17절 18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라.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7절에도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바로 내가 지킨다,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임동진 배우라고 혹시 아시는 기독교 영화에서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분인데요. 이게 화면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나이가 드셨는데 갑상선 암에 뇌경색까지 왔어요. 요즘 제가 동맥경화가 있다라고 검진이 되어갖고 이런 얘기가 참 남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있었었는데 뇌 박사님이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한번 이분을 만나서 이 목사님한테 한참 동안 그 CT 촬영한 것을 이렇게 보더래. 그러면서 임 목사님, 이 사람이 자기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할까 싶어.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수고를 많이, 지금 다 죽어가야 되는 건데 손해가 30%가 이제 죽었다. 근데 말도 하게 되어주고 지금 거의 못 걷는 가운데서 걷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대조영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드라마를 찍는데 2006년이라는데 다들 고사를 드린다는 고사를 지는데 영화 찍을 때.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고사하지 말고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스텝을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가 이 영화 촬영 가운데서 오는데 한 200명이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냥 고사 지나다니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사를 지내는 이유가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인데 예배드리고 사고가 있었다는 나중에 며칠 한 주 지나서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배우가 말을 타고 타려다가 얼굴을 땅에 붙여갖고요. 앞에가 부서지고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황청심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황청심환을 먹이고 문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대병원까지 이렇게 후송을 해서 그래서 가서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니 이덕화 같아. 이덕화 형 하나님이 이만큼 봐주셨어. 하나님이 이만큼 봐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임동진 분이 목사님이니까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부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흠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 고치시고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 얘기를 쭉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방법은 여전히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흠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차원의 길이 열려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죠. 로마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것이 로마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 제 이름이 전진국 아니에요.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전진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피를 덧입어서 악한 자의 악한 마귀가 정죄하는 것을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 나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얻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그 빛이 비춰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람 눈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내 부와 내 잘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은혜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고 애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점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주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게 되어주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역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섬기기를 원하는 제 모든 권속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